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모세에는 성막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성막 시절이 지나고 나서, 모세의 성막은 광야 시절이죠. 모세의 성막 시절이 지나고 광야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때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가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세우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은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아직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장막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생깁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그 사이에 성막과 성전 시대 사이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알 겸 또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제 거기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여기 중요한 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여러분들 이걸 쭉 지금 역사를 잘 훑어봐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특징이 생겼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갔고 교회가 생겼는데, 사실은 초대 공동체 외에는 점점 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갖고 있고 모든 선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이방인들을 작정하시고 선민인 이스라엘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이방인들을,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각하듯이 자신들만 구원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점점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면서 여기 극동 지역에 있는 한국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에서, 자, 로마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하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어떤 때가 그럼 된 거냐? 어떤 때가 된 거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제 거기 위에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렇게 말했죠. 돌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돌감람나무는 누구야? 이방인인 우리입니다. 예? 예. 왜 그랬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다. 이거 농사법에서 젖붙이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젖붙이는 거 보니까. 젖붙이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참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걸 말하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를 지금 말하는데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수가 찰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우둔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지금입니다. 지금 막 유대인들 돌이키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죄를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맑은 물로 씻어서 그들의 죄를 씻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그 죄입니다. 그 죄들을 주님 맑은 물로 때가 되면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절대 주권이긴 해요. 물론 그때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아무리 한심하고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정말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불러야 돼요. 그 부르는 자들 내가 구원하겠다. 인간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그래서 죄를 씻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만 이루어질 때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게 이방인들이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셔갖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아갖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원래 참감람나무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만 설명을 해도 놀라요. 그렇게 해서 성령시대에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이방인의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시대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은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계속 불어나고 탄생을 하냐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새 미국이 정말 다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막 저런 여파가 계속 여러분 이런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있어요.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도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고 전 세계의 부흥이 돌아서 세상의 극동인 평양에도 일어났었어요. 대부흥이. 조금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때도. 그래서 12절에 이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방인의 선교사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를 지금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사도잖아요. 그 대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때 한 말이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별을 나눴어요. 그 참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눴어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구원의 중심이고 구원의 마침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충격적인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시기 나기까지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말씀은 신명기서부터 이 말씀이 다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민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미움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지금 응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선지자입니까?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한 거니까 아모스 선지자. 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찬양에는 나오는데 참 한국에는 너무 놀라워. 찬양은 막 예언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찬양은 아니 저기 찬양단 이름도 다윗의 장막이잖아. 그런데 교회는 실제적으로 강단은 모르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뭔지,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 현장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사서. 이때도요, 무슨, 아직까지도 얼마나 율법적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지금 그런 말 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지. 예?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아모스 9장 11절 이하를 인용하는 게 16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물론 아모스만은 아니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것을 말한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다윗의 장막의 그런 특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유대인들 돌이키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성령이 이제 다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 돈을 벌든 학생이든 주부든 또 뭐 집에서 놀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 물으실 겁니다. 백보전 심판대에 갔을 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내가 준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가지고 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물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어떻게 외워? 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펴놓고 막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외웠으면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네? 참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날 같이 나눈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쉬지 말고 파수꾼의 기도를 하래.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2장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평안이 일어나도록, 평안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고 그 허물어진 것이 다시 일으켜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세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또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을 읽었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말해요. 에돔의 남은 자를 얻게 되겠다. 기업을 얻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를 얻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이죠. 네?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방인들, 만국에 있는 이방인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만국 중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겠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상기시켜 볼 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또 15장을 통해서 또 특별히 언약을 갱신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땅을 복주고 너의 씨를 복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일개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꿉니다.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요. 지금 이 이스마엘로 인한 분쟁이잖아요. 결국은. 엄청난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것을 이미 열방을 기업으로 얻겠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도 이걸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이런 열국을 이 이방인들을 마치 네가 낳은 자식같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너희가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완성돼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려워요. 소름이 끼쳐요 정말.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일가 친척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내 책임은 그거야. 내 몫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하나님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그분에게 너는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엄청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건 원리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것보다 더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까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2절까지 13절까지 쭉 인용을 한 겁니다. 18절에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4가지 외에는 짐을 지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의 짐을 지게 하지 말자고 해서 할례를 폐해버립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우리 옛날에 막 개를 막 목매서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그랬고 막 개고기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매어 죽이지 말라고요.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피를 멀리하고. 알아서 선지국 안 먹어. 피를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북한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그렇게 막 무슨 원숭이 골도 먹고 뭐 피도 먹고 막 이런대요. 그게 너무 만약에 아파갖고 아픈 사람이 그게 약이 된다고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 근데 왜 예외적인 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건을 종결지면서 그때 다윗의 장막이 부흥하면 이방인들이 그때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도 받았다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응하여 준 거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뭘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야 돼. 왜 솔로몬 성전 아니야? 그 위대한, 왜 솔로몬 성전이 회복된다고 안 그래? 솔로몬 성전이 회복되는 제3성전의 회복인가요?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왜 안 그래? 그런 의심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시초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시대는 얼마나 암울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막 예언하고 막 야단을 치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블레셋이나 아말렉으로 막 매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그때 죽겠다고 이제 막 또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런 루틴이 계속 있었어. 제발 우리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 위대한 일을, 뭐 엄청난 일을 알릴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이런 사사기 암울한 시대 때 블레셋이 어느 날 이스라엘 침략합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막대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음란하고 가증하고 막 의를 행하지 않고 온갖 일을 다 행하고 전리를 지키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대국인 이 블레셋 주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이 강대국 블레셋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참가를 시켰어요. 예? 언약궤를 다 앞세워갖고 막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나갈 때 언약궤를 막 밀고 나간 거야. 예? 이들이 마치 이 언약궤가 무슨 부적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부적만 있으면 뭐 부정이 안 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방 종교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완전히 틀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언약궤가 없어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종교화되면 이런 종교적인 상징물을 원래 의식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참가했는데 진짜 회개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오히려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맙니다. 블레셋에게. 이런 거는 오늘날도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해야 돼.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래갖고 이때 그 언약궤를 앞세워갖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래갖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기럇 여아림. 여기 그 사이에 여러분 그 블레셋 다곤 신전에 막 이 언약궤가 있었잖아. 그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의 이 손과 발이 막 다 부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이게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가. 이거 진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너희의 신을. 이라고 이제 매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둔 곳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는 이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을 해이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네가 내 말을 해이하게 여기고 내 말씀을 버렸은지 나도 너를 버려 그러잖아요. 사무엘서에서. 해갖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가고 거의 막 수십 년 이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져옵니다. 그 가져올 때 왜 우사가 그거 만지다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이 언약궤가 안치돼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들여오면서 7발자국 뛰고 황소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갖고. 언약궤는 뭡니까? 왜 다윗이 가져오니까 괜찮고 왜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왜 블레셋에게 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이것은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참 정교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정교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이 넘게 이 언약궤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있다가 막 이리저리 막 빼앗겼고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여러 곳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사모해요.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쟁할 때 막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는 거하고는 이 본질이 틀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다윗성 그 옆에 예루살렘 안에 장막을 치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치고는 외쳐요.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장막을 쳤어요. 그것을 다윗의 장막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때만 해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특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셔오기 전에도 다윗이 뭐 했어요? 7발자국 뛰고 거기다 황소를 드리고, 찬양에도 있잖아. 황소를 드린 거지. 또 다윗이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갖고. 그러니까 옷이 다 벗겨지는 거야.
미간이 있다가 창가에서 보고 있다가 저 왕이 저렇게 한심하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네 이러고 아내가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므로 미간은 진정한 다윗의 아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이미 이 장막 안에 다윗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다윗은 견딜 수 없이 성령에 조금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로타로 해서 노래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와 이런 악기를 불고 이런 사람들을 다윗의 장막에 두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사이즈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언약궤 보여요 안 보여요?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모세의 성막 언약궤 보여요 안 보여요? 봤다가 죽잖아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었으니까. 어? 이럴 때 막 이게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거 뭐지? 그랬네? 이러면서 막 흥미를 느껴야 돼 말씀에.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는 또 솔로몬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 누가?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죽어도 그래갖고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다 씻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여러 번 이제 대속죄일이 언제 끝나나? 벌써 끝났나? 네? 이스라엘 지금이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네. 이 대속죄일 기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기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막 응하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괜찮아. 누구께 올리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갖고 그 대신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든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5가지 향을 핀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향을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 안이 그 향뿐만 아니라 연기로 자욱합니다. 못 봐요. 언약궤를 받다가 죽습니다. 언약궤를 그래서 뭐가 가립니까? 심지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상징적으로 만든 두 그룹이 날개로 언약궤를 덮습니다. 가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곳이 그 그룹이 있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놀랍게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인가? 24장일 거예요. 25장이네요. 25장 20절 보니까 거기 이제 증거궤,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가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보니까 그룹들은 이 그룹은 이제 그 천사의 어떤 종류잖아요.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조금 아까 그랬죠. 이 언약궤인데 그 위가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중요한 게 22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누구를 만나요? 지성소에 들어간 누구를 만나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론의 아들들이겠죠. 그 대제사장들을 내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합니다. 정말 눈도 뜨지 못하고 거기서 이 피를 뿌리고 나서 정말 바들바들 떨고 서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서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신약에서는 몇 가지로 성취인데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신약에서 대제사장 누구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존재, 그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얻은 존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25절인가? 여러분이 펴보세요. 10장 25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 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이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이더라도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겉옷에 뭘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서 짝대기로 이렇게 제사장을 끌어냈어요. 뭡니까? 그 죽음을. 그런데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 죽으면 안 돼. 죽을 필요도 없고 죽지 않아도 되고 지성소에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서 주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받은 명령입니다. 이게 속죄소 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대제사장 그룹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응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 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약을 온전히 이해해야 신약이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야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그거 갖고 인용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나 모든 법들은 다 그림자야. 제사법이나 피도 그림자고 짐승의 피도 그림자고 모형이야. 제사법도 그림자고. 그러면 모형이 아니라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세기 초에 오심으로 이제 그림자는 지나가는 겁니다. 실체가 오셔서 실체의 모습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지 구약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만약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께 울부짖는 진짜 마음을 토하고 마음을 찢고 어디다가 하소연해요. 어디다가 여러분 하소연할 게 없어. 아니 뭐 인간이 화는 안 납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팍 토하고 팍 하나님께 고자질해야 돼. 하나님께 막 그럴 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정말 마음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너무너무 속상하면 막 거기서 펑펑 우는 거야. 남자들 여기 앉아있으면 남자들도 울어야 돼요. 뭐 여자만 우는 게 아니야. 우리 한국은 남자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남자 울면 안 돼. 막 이러고 키워. 왜 남자 울면 안 돼? 남자의 눈물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말하는 거야. 그 지성소에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정신병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요. 고통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고통이 없겠어요? 이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같이 울부짖지 않으면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돼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돼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돼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의 아래에서 위로 그 유흥이 얼마나 뜨거워요. 쫙 찢어진 겁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고 너무나 살 길을 열어놓으시다 이래요.
또 새로운 기록은 살 길이다 그럽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실 때 휘장의 문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담력을 얻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그곳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또 그 옆에 4장 5장입니까? 5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연약함을, 예수님 먼저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에. 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 믿기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로 앞서가셔서, 그래갖고 그거를 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오해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시은소, 시은 자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앞에 다음 데이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 성막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궤를 두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 세우실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의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뒀는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가 보이면서 첫 번째 특징은 언약궤가 보이는 거야. 성막에도 볼 수 없었어요. 또 솔로몬 성전에서도 언약궤 보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야말로 언약궤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보고 죽지 않았을까?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걸요 24시간을 쪼개갖고 찬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로타를 짰어요. 그래갖고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24시간 동안 예배했어. 다윗 장막에서. 그러니까 이 전부터 다윗 자체가 막 성령이 충만했는데 다윗의 장막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면서 막 성령이 폭발해주거나 하나님의 때가 온 거야. 그래갖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 장막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언약궤가 보인 거.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 하나님의 임재 영광,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막을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라고. 그래서 이 장막을 때가 되면 이렇게 세우겠다. 무너진 것을,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그 틈을 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막은요 외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는 제단과 촛대와 물두멍, 떡상, 떡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기구들이 있고 번제단도 있고 막. 그런데 특히 휘장 안에는 지성소의 언약궤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 영광이 쫙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무리 죄가 가득해도 와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모세 시대가 아니잖아. 이제 성령 시대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지금도 씻고 계세요. 지금 주님 뭐 잘못해서 이렇게 말 못하고 주님만 불러도 씻고 계셔. 네? 얼마나 아들에게 다 그 죄를 전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막 철철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인간의 죄가 씻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니까 지성소를 봐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를 죄악된 인간이 함부로 받다가는 죽게 돼 있었던 거예요. 대수장조차 즉 1년에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볼 수 없는 장소예요. 언약궤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셨던 거죠. 이건 모세 시대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물고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 얼굴에 스며있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무서워갖고 모세 얼굴에다가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면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16절 그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모세 얼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 왜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서 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 딸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피를 힘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사함은 시작일 뿐이야. 시작. 물론 이 기본기가 계속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죄를 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아들들을 향하신 마음이 뭡니까? 아들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장막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근거가 이제 어디다 한번 봐야죠. 역대상 16장.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게. 역대상 11장입니다.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다윗이 그런 거니까 다윗의 장막이겠죠. 이건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뭘 했어요? 항상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어요. 아삭과 그 형제는 뭡니까? 레위 지파로서 이 찬양하고, 그래서 아삽의 시가 있잖아요. 찬송지를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엄청 많아. 68명이야. 여두둔의 아들, 이 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이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이 여두둔의 아들이었구나.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 문지기가 장막 문지기야. 제사상 사독가. 그래갖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질 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갖고 거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그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죄가 막 죄로 인해서 막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어디에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 일어날 겁니다. 예루살렘. 그럼 그 깐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진짜 아랍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 모슬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가서 알았대. 가서 얼마나 깐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완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갖고요. 유대인들부터 완전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장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잘못 읽었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3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도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중요한 게 구별한 겁니다. 구별하여 찬송을 맡은 사람들, 기도를 맡은 사람들, 예배를 맡은 사람 다 구별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셔서 그러지, 모든 저주를 한 번 받으셔서 그러지, 예전 같으면 우리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그랬어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나서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연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25장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언약궤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성전, 어떤 성막보다도 다윗의 장막을 여호와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고, 그래서 거기에는 신령한 노래와 경배가, 예배가 지속됐습니다. 이런 신령한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의 제약을 막아주는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예배의 장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이미 이방인들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장소가 예배의 초소가 될 것. 모든 anytime, everywhere. 이게 어떤 곳이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도 사람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가능했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 빠지고는 귀신의 영들이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언제 어느 터나 가능하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 성령 시대에 있는 이 교회들은 언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며 우리예요. 이제는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뭐가 틀릴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건 더 열심이야. 성령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제가 찬양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틀려. 지루하지도 않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10장과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성막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고 그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틈을 메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 죽게 돌아오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제 곧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이 응하여질 때예요. 에돔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이 만국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업을 두 가지잖아요. 땅과 자손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도 막 이제 언약 갱신할 때 약속하시고, 특히 이삭을 바침으로 순종할 때 창세기 22장에서 맹세하십니다. 맹세. 그러므로 여러분, 열방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은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은 시온의 의야. 그게 여러분 그거 펴고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 너는 내가 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순종한다면 그 영광을 여러분이 얻을 겁니다. 언제 얻을지 난 모르겠어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부흥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팍하고 찔긴 종교에 사로잡히는 유대인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일으켜져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구원 얻는, 만국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심지어 버림받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에돔까지도. 근데 에돔이 전부가 아니에요. 에돔의 남은 자들입니다. 왜 에돔인 줄 아세요? 에돔의 에서의 후예인데, 에돔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를,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 왕의 대로를 광야에서 지나려고 할 때 얘들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부흥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서, 이 부흥이 일어나서 다윗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만국이, 구원이 완성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므로 스가랴서 12장 13장이 성취될 겁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일단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계의 스가랴.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2절에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응하여주고 있어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지금 응하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 하나님 말씀 응하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냐면 10절에 내가 여기 기도의 이 자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여 년 전부터 이거 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게 정체입니다. 정체성.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회복될 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이 찌른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 그래요?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이들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일으켜갖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막 여자의 가슴을 막 다 도려내고 그래갖고 낮에는 기독교인이고 밤에는 유대인이 되고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막 믿으라고 막 윽박질러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애통이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저는 나팔절을 시작해서 이런 다윗 장막이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팔절을 길로 그 시작으로 대속제일이 있기 때문에 속죄일 있잖아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박절입니다. 이 세 절기만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의 교회는 나팔절 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지금 코앞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애통할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게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뭘 따로해요? 회개, 애통을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다 개인적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 속에 일어날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했어요. 이 스가랴서 12장 13장이 회복될 때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리플렛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스라엘에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이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3장 10편 118편 28편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누가?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는 누구예요?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옛날 자신들이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붕이라는 깨닫는 겁니다. 진실로 깨닫고 회개가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집에 가서 이거 숙제야.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막 찾는 거야. 울부짖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막 열리는 거야.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이 그대로 막 부어지는 거야. 이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막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때가 이제 됐구나, 이걸 그제서 깨닫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과 같이 충신과 진실로 그 이름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겁니다. 이 흰말 탄 자들과 함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야. 눈동자야, 눈동자. 그 주님이 이 기도를요, 이방인의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특히 한국교회 맡기셨어.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닙니다. 주님 얼마나 간절한지 이사서 62장에서 나로 쉬지 못하게 파수꾼을 내가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내가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생각난 대로 기도하시고, 이것은 나의 개인의 구원과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것이